반갑습니다. 박유미 교수님과 함께하는 구약여행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점점 구약이 무르익어 간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제 3장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뭘 이렇게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이제 3장이에요. 네. 오늘도 한번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이야기는 너무 1, 2, 3장은 사실 너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네. 3장은 오늘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원역사, 우리 뭐 어쨌든 역사 중에 그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인간 창조 이야기가 있는 원역사 이야기인데요. 오늘 교수님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이제 오늘은 타락에 대한 이야기,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3장의 주 이야기니까. 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죄라는 것을 갖게 되었는가. 원죄. 3장은 원죄라는 단어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쵸. 네. 왜 어떻게 갖게 됐나? 뭐 이런 네. 얘기를 아마 오늘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뭐 이런 그 얘기를 결과. 오늘. 네. 원죄의 결과. 그리고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다. 네. 그래요. 3장은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뱀의 꼬심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랑 티격태격하다가 하나님이 야 어디냐 찾다가 그 하나님의 혼나고 하나님이 이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내쫓고 그때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더라. 우리 애 낳는 고통이 더해진 건 이때부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기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아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뭘까요? 이제 뱀이 와서 이제 갑자기 여자와 남자가 그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산에 그 뱀이 이제 하와에게 이렇게 쓱 접근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뱀은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영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교한 건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간교하고 간사하고 이런 거. 근데 이 단어가 네. 그거는 그 우리 번역자의 판단이 들어간 번역이고요. 한국 번역자의 네. 원래는 영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롬이라는 단어인데 스마트한 겁니까? 예, 스마트하다라는 단어예요. 아. 그러니까 영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엄청 좋은 거네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뜻이고, 뭐 나쁘게 사용하면 그 영리함을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거고 그런 거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이제 영리하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지금 우리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영리했다라고 우리는 지금 개나 뭐 고양이처럼 우리 그쵸, 인간과 되게 영리하면 우리 이게 뭐죠? 친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친하고 지내니까 아마 뱀이 영리하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고 친하게 잘 지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전에 좀 동물 중에서도 친하게 지낸 동물이 있었네요. 아마 상상하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뱀이 동산에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몰래 슥 들어온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느낌은 계속 들어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아주 이제 사악하고 뭐 간사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똑똑하다, 똑똑한 느낌이었다. 똑똑한 뱀이 똑똑하지 못하게 왜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거기로? 근데 그거는 뱀이 똑똑해서일 수 있어요. 뱀이 똑똑하니까 말을 잘 전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는 다양한 상상들을 하잖아요.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뱀에게 사탄이 가서 야 너는 인간처럼 되고 싶지 않니?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게 한다면 너도 인간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 이 에덴 동산에서 네가 제일 똑똑하니까 네가 인간이 여기 이 동산의 주인이 되고 네가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뱀 입장에서 내가 똑똑한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이 인간처럼 될 수 있겠다. 인간처럼 되거나 뭐 이 동산에 내가 주인이 된다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
라는 유혹을 뱀도 받지 않았을까. 가장 똑똑하니까 그런 설득을 사탄이 뱀에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에게 또 욕망이 있네요. 똑똑한 것에게 욕망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망이 이제 여기 이 창세기 3장 안에 계속 등장을 계속 해요. 흐르는 거예요. 예, 흐르는 거예요. 그 똑같은 욕망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뱀이 그 얘기를 얻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의 상상력이니까. 상상이고, 예, 그런데 이 뱀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뭐라고 하와에게 얘기하냐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등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되게 뜬금없는 질문이죠. 예,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지 말라 했던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선악과 빼고 다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백 중에 하나니까 의미가 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사소하게 먹는 게 많고 먹지 못하는 게 작은 거니까 되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느껴지는 것 반면 여기는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되게 야박한 사람처럼 야박한 존재처럼 느껴지잖아요.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렇게 이제 질문을 싹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영리한 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그 빛을 발하는 거죠. 예, 이게 유혹의 기술입니다. 유혹의 기술. 네, 뱀의 유혹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자가 뱀의 말을 딱 듣고 나서 아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 모두 다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탄의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계략에 넘어간 거지. 생각하지 못한 질문에 하와는 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보면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별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또 별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랬는데 뱀이 그렇게 물어봤어. 관심을 가지게 얘기를 만든 거지. 하니까 갑자기 별 생각이 없다가 그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갑자기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말을 함을 통해서. 네.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싹 뒤집어요. 별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을걸? 그랬더니 그 부정확한 기억에 대해서 아니야 너희 안 죽어 라고 딱 이제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대신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네들 먹지 못하게 하셨어. 니네가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를 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정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너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즉 하나님은 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셔. 라는 뉘앙스가 그 말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뒤트는 거죠. 거짓말. 그러면 거짓말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욕망이 들어가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우린 다 신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다 모든 게 다 나의 밑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참 많이 그리고 하나님만 내 위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그 정도면 만족하고 살지 않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99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100개를 채워야 저 하나를 가져서 100개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나는 99개를 가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난 이걸로 만족해 하면서 사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면 저는 따 먹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따 먹지. 그럼요. 그거는 여기서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뭐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건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도 지금 이 아담과 하와 손에 있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딱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딱 하나님인 거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그처럼 될 수 있는 마지막 그 욕망을 심지어 건드린 죽지도 거죠. 않는데. 딱 건드린 거죠. 그 마지막 욕망을.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죽지 않으니까 따 먹어. 근데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괜찮은데요. 네. 이거 우리한테도 늘 있는 유혹들 아닙니까? 너 저것만 하면 너는 뛰어나게 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저거 거짓말 한번 하면 눈만 한번 감으면 너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너는 이렇게 우리한테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은 하와가 받은 유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유혹과 다르지 않아요.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욕망,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인간의 욕망을 탁 부추긴 거죠. 그러니까 영리하죠. 얼마나 영리해요. 그러니까요. 교묘하게 우리 욕망을 이렇게 싹 건드리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나무 실과를 보는 순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야 저게 진짜로 그렇게 네. 해줄 것 같은 거지. 예,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옆에 있어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가면서 선악과가 있네. 그냥 지나가 버렸던 나무인데 그렇게 이게 하나님처럼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걸 들은 순간 갑자기 막 왜 광희가 이렇게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네. 여기에 대한 정보를 들으니까 이게 그런 거였어? 이런 네. 길 가던 돌이 다이아몬드래. 저게 그런 보석이래. 예전에는 그냥 길 가다가 보이지도 않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귀한 거였어? 하고 보게 되는 것 같은. 욕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내가 꼭 가져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유혹에 딱 꽂혔고 그다음에 유혹을 받는 순간 내가 그걸 꼭 가져야 될 것 같은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요? 여자가. 여자가. 네,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안 봤으면 여자가 안 했으면 물론 어떤 굉장한 메시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 성경에 여자가 따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겠지만 여자가 이렇게 도대체 왜 여자를 유혹했을까? 이제 왜 여자를 이야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여자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아담이 들었다. 순서를 보면 그래요. 그렇죠. 네, 아담이 들었고 하와는 그것을 전달받은 입장이었는데 하와는 아담이 하와에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와는 정확하게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더 잘 넘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공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정확한 정보가 없었구나. 네, 그러니까 아담보다는 더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직접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또 조금 또 다른 설명은 여자가 조금 더 영리했다. 뱀하고 말이 통하는. 그러니까 뱀이 뱀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말이 좀 더 잘 설득하고 말이 통하는 상대를 찾은 거다. 좀 비약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말이 잘 안 통하는 남자보다는 말이 잘 통하는 여자를 택했다.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해석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여자만 그 이야기를 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에요. 뱀이 하는 얘기를 여자만 들었을까? 옆에 있는 남편에게 줬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5절, 6절에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그 칼빈이나 고대,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교부들은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와를 유혹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설득해서 아담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예,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남자가 예, 아무 죄가 없는 이노선트한 남성이 네. 여성의 유혹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피해자. 못해서 결국 먹게 돼. 맞아, 피해자. 여자가 가해자, 남자는 피해자.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네. 예, 그래서 남자는 유혹자, 남자는 피해자,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오랫동안 씌워져 왔는데 성경 자체를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근데 이 함께가 임인데 요거는 내 바로 옆에 서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나와 함께 with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with예요.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뱀과 하와가 이야기할 때 옆에 아담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보고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까지 보고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나도 먹은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맥 자체는 너무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여기서 보면 먹고 주니 그도 먹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와가 이걸 먹으라고 아담에게 설득을 하고 뭐 왜 안 먹냐, 나만 먹냐, 너도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과정이 성경 자체는 없어요. 그냥 있었는데 안 죽은 걸 수도 있죠. 그냥 옆에 있으니까 아니죠.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심플하게 썼다는 것은 그런 과정 없이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와도 먹고 아담도 함께 먹었다라는 사실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거든요. 네, 말하고 싶은 부분은 거기에요. 성경이 많은 생략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정확하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확하게 남편도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는 남편도 먹었다라는 얘기는 희생자가 아니라 같이 공범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참자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아담은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 함께 있던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이다라는 사실에 여기서는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과정 다 빼고 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고 그도 먹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런 희생자, 유혹자 프레임이 이제 씌워졌느냐 하면 그 프레임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사실은 하나님한테 나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다라고 그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첫 번째. 책임이지. 두 번째 여자 때문에예요. 나는 잘못 없어요. 네, 난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쟤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이에요라고 말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좀 그러니까 비겁하긴 하지. 예, 근데 그 비겁한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내가 타락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처음 얘기한 게 아담인데 네. 그 프레임은 그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남자들은 뭐 잘못되면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남자들은이라고 표현을 많아. 교회가 어쨌든 교회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겁한 거죠. 사실은 비겁한 거고. 그리고 그 신약에서 바울은 아담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인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아담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책임이나 아담 책임론으로 이제 보통 들어가거든요. 하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교회 전통인 거지. 그래요. 아니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이야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순간 죽으리라라고 했던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뱀이 야 결코 죽지 않아라고 했던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던 아니면 전에 들었던 하와가 준 것을 뭐 어쨌든 받아 먹고 있는 거 봤든
그 노하고 스탑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야,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먹으면 안 돼라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받아서 먹었다는 건 그 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너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담도 하와와 동일한 욕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정면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길 리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욕망 때문이고 하와도 자신의 욕망 때문이고 하와도 나중에 뱀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특징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저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의 핑계를 대잖아요. 죄를 전가하는 거는요.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또 내가 벌 받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속성인데 이게 죄의 속성인 거죠. 죄의 속성인 거죠. 죄의 속성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선악과를 그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심지어 선악과가 효과가 있어. 효험이 있어요. 눈이 밝아졌어. 예. 이게 그 뱀의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네. 효험이 있는 명약의 그런 거였던 거죠. 예.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은 것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졌다는 건 사실 긍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선악과를 이제 이걸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효험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뻥치신 건 아니죠. 효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선악을 안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선악은 네. 누군가의 판단이 필요한 거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네. 그 판단은 누군가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얘기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원래는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전체 창조 세계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는 주체가 내가 됐다는 거죠.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지금 내가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는 사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건지 안 부끄러운 건지는 내가 판단한 거예요. 인간이. 예. 인간이 판단하니까 이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걸 알았어. 그리고 이거 벌거벗은 거는 부끄러운 거야. 네. 라고 내가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된 거네요? 오, 뱀의 말에 틀린 건 아니네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건 아니고 내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에서 나한테로 가져온 거죠. 내가 가져온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판단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버린 거. 떠난 거네요? 네, 떠난 거죠.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한테 독립해서 내 판단으로 살아가겠다. 예, 하나님과 이제 독립을 하겠다, 거리를 두겠다. 아니면 이제 우리는 이걸 관계의 단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벌거벗은 걸 보고 나 부끄럽다고 숨어버리잖아요. 네네. 하나님 찾는데도 안 나타나잖아요. 네네. 우린 그걸 관계의 단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판단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판단을 해버리고 네.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 돼버린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뱀의 말대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판단을 하긴 하지만 그게 곧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이 판단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인간이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존재에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제 막 자꾸 변명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벗었는데 왜 두려울까요? 벗으면 두려운가?
내가 판단을 한 거죠. 나는 벗었고 창피하다. 네네. 그러니까 숨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판단.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네요. 네, 계속 네, 판단을 네, 하고, 예.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 나가는 네, 그러니까 거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잖아요. 네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서로가 봤을 때도 아름다운 존재였기 때문에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내 몸을 보니까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 다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운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판단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도 하고, 예, 가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네 벗은 거를 알려주더냐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주셔서 만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와는 또 뱀에게 그걸 전가하고 네.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책임 전가를 통해서 관계가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너무 밀접한,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를 주셔서 너무 기뻤잖아요.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 때문에, 여자 때문에 하면서 아담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나와 여자는 더 이상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하면서 나와 이 여자는 이제 한 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뱀은, 이 여자는 또 뱀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나와 자연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였죠. 자연과 나가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였고 내가 다스리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는데 관계를 계속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로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계속 끊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네네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 예, 여자에게 이제 벌을 주실 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네네. 하면서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것, 뭐 이렇게 주도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 법칙이다, 뭐 자연법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요. 네, 당연시 하는데 네. 이거는 벌의 결과예요. 예, 죄의 결과예요.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인간은 이런 상태가 된다, 이제 죄의 결과로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복종하고 지배하고 복종하는 관계로 지금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는 것이 영어로는 뭐 desire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내가 남편을 너무 사모하고 기다리고 남편이 나한테 무슨 사랑을 주기를 내가 막 간절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남편을 확 잡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쥐고 흔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내가 딱 휘어잡고 막 내 마음대로 내 주도권을 내가 휘어잡고 흔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도 나를 이제 다스리려고 꽉 잡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내는 남편을 휘어잡고 막 흔들려고 하고 남편도 아내를 막 눌러서 잡으려고 하고 하는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한 몸이고 막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였다가 이제는 부부가, 그리고 아까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돕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 관계잖아요. 그러면 부부 관계도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요즘 왜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그 신혼부부한테 남자들이 뭐라는 얘기냐면 저희 신혼 때 주도권을 잡아야 평생이 편하다고 하면서 그런 조언들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근하게 이제 여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니 남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니 맞아요. 막 이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실은 주도권이 필요 없거든요. 그럼요.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이란 것은 서로 상호 도와주는 거, 존중하고 서로 돕고 이런 건데 그 주도권 싸움 얘기를 딱 나오는 순간 인간은 타락한 상태이구나, 타락한 존재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누굴 막 지배하려고 하고 누구 복종하라 순종하라 막 이러는 것 자체가 아직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구나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는 상태는 아니고 아니죠. 타락의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는 이장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한 몸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 불었던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남녀의 관계이고 회복되어야 될 관계.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타락하기 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십자가를 우리가 그러니까 종으로도 보고 횡으로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종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분, 횡으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어지고 막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분으로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깨어진 가장 첫 번째 깨어짐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의 관계인 거죠. 그 횡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과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막 주도권 싸움하고 여자가 높으니 남자가 높으니 넌 복종해야 되느니 순종해야 되느니 막 이러면서 싸우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왜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으로 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면서 막 우월감 뿜뿜했잖아요. 뿜뿜. 그랬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종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모두 형제간에서 모두 막힌다움을 허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형제고 하나다, 한 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요것에 집착해서 이게 자연 원리다가 아니라 요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정신을 살려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또 성경에 이렇게 있으면 조금만 이렇게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근데 그게 그 남자에게 훨씬 더 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과정.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우리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하니 타락한 상태의 모습이라고 하니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복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이게 교회가 그 에덴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에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저주하시잖아요. 땅에도 저주하잖아요.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그러면 원래는 그런 게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가시덤불을 내는 거면 땅도 사람하고 불편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도 그냥 이렇게 자기 곡식이 나고 이렇게 나게 됐는데 그냥 곡식이 날 때는 곡식이 나고 엉겅퀴가 날 때는 엉겅퀴가 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섭 없이 그냥 다 괜찮은데 이제 곡식이 나는데 엉겅퀴도 같이 나고 가시덤불도 같이 나서 곡식 나는 것도 방해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상생이 아니라 서로 방해하면서 뭔가 부조화를 이루고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인간도 수고를 더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가서 그냥 이렇게 거둘 수 있었다라면 이제는 막 엉겅퀴를 다 없애고 거둬야 되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땀에 이마에 땀이 생길 정도까지로
심한 노력을 해야만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전에는 그냥 100의 노력을 하면 100을 내가 얻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100의 노력을 해도 내가 뭐 50이나 40 정도밖에는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회복돼야 될 상태인데 이거는 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회복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회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가야 될 방향인 거죠. 방향이. 회복의 방향인 거죠. 많은 부분들이 사실 새로운 지금 말씀을 우리가 제가 지금 새로운 말씀을 듣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 이 이제 그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은혜와 구원 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봤을 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적절한 해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걸 불편함을 느끼고 옷을 풀로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입으려면 아무래도 그 짐승의 피가 그렇죠. 예, 짐승을 죽어야 잡아야 되니까. 되고 예, 피를 흘려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 누군가의 부끄러움이라든지 죄를 덮으려면은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교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제사제도의 원형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도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통적인 맥락에서 보면 네, 그 말이 맞는 거죠. 아, 이게 뭔 난리예요. 그 선악과 먹어가지고 누구도 그러니까 동물이 죽고 하나님이 승질내고 아담은 또 누구 탓하고 땅은 또 그 엉겅퀴를 내야 되고 출산의 고통을 더 하게 되고 이 참 선악과 그것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선 쫓겨나잖아요. 예, 근데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예, 우리가 지금은 에덴 동산이 아닌 이 땅에 살게 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내 눈앞에 선악과가 있다. 그리고 저거 먹으면 신처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 선악과를 안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더라도 누군가는 먹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가인이 먹었을 거고 아벨이 먹었을 수도 있고 그 뒤에 후손들이 안 먹었을까요? 진짜 한 자손도 이걸 안 먹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잘 와가지고 우리 언젠가는 먹었을 거다. 김종현 목사님이나 저한테까지 왔을 때 나는 먹었을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를 욕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3장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를 되게 부끄럽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실은 하와 먹지 말지. 그래서 맨날 욕하고 있잖아요. 너 욕지 때문에. 말지. 우리도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거든요. 제가 힘든 날이 있으면 그렇죠. 힘든 날에 아담 얘네가 안 먹었으면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자들은 더 해요. 애기날 때. 하와가 좀 안 했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 출산의 고통을 더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막 하늘이 새노랗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는 안 아팠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똑같죠. 근데 그 상황에 나였으면 아니면 사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매일 보이는 저 선악과를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내지는 내가 지금 뱀이 유혹하지 않아도 내가 따먹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수많은 뱀의 유혹이 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있고 우리는 날마다 그걸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저걸 따먹어서 내가 그 하나님처럼 되거나 저 명예와 돈과 맞아요. 권력을 얻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면서 우리의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벌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죽옷이라는 은혜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심하게 벌을 주시냐 이러고 치사하다 이렇게. 야, 저는 이 장면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에서 아니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벌을 주시지 무슨 뭐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아니 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또 은총 뭐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빨간색에서 쫓겨나면 되는 쫓아내면 되는 나 같으면 내승질 나면은 그럼 싹 죽여버리지 나는. 진짜 말대로 죽여버리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쫓아내면 되는데 거기다 왜 가죽옷을 입히시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 사랑을 하지만 공의도 함께 실현해야 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나님께서 벌은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애정은 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살 수 있게끔 그가 사는 날 동안은 또 제대로 살 수 있게끔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표현이시군요. 네, 은혜의 표현이고 사랑이죠. 하나님이요 참 미련이 많은 애정이 너무 많아서 미련이 참 많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매정한 분이 못 돼요.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미련이 많아요. 오죽하면은 그 바람나서 도망가는 아내를 다시 데려와. 그렇죠. 같이 살아라. 다시 내가 신부 삼겠다. 이스라엘아. 그러니 제발 돌아와줘. 막 이러면서 맞아요.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날마다 잘못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갑자기 설교가 됐네요. 아니, 이 어려운 이야기 속에서. 나가서도 에덴에 쫓겨나서도 둘이서 이제 살면서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제사도 받으시고 또 가인에 대해서는 죽이지 말라 하기도 하시고 이런 또 보살핌이 계속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아직 그때 쫓겨나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은혜를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죄를 딱 심판하면 거기서 끝. 사랑하면 모든 죄는 다 끝. 이게 아니라 이게 같이 가요. 은혜는 은혜대로, 벌은 벌대로. 벌대로. 잘못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죄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벌은 벌대로 또 좀 받아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은혜는 끊지 않으세요. 그게 용서예요. 은혜를 끊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네, 그렇죠. 은혜가 사라지면. 네, 은혜가 사라지는 게 심판인 것이지 내가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표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다 하면 하나님한테 나는 내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은 나한테 나를 벌하지 않으실 거다. 어떤 잘못도 묻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응당한 대가가 있는 것이고. 대가가 있고 그렇지만 은혜에서 끊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끊지는 않지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식의 매를 더한다라는 것처럼 매와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이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방자해지지 않죠. 근데 요즘 너무 사랑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무시하다 보니까 방자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제일 막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3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원역사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4장을 할 건데요. 네.
4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거기에 또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어떤 우리가 몰랐던 포인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